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이 말씀이 되게 평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에도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봤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귀에 익은 말씀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살피면 대단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의 선포입니다. 선포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히브리어로 하면은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7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이후로부터 쓰여진 모든 성경 말씀의 대전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것을 하셨는지 그의 모든 것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만약에 거짓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무너진다면은 사실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창조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창조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들이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이 창조 후에 진행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나서 그냥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제 다 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진행이 되거라 라고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것을 질서 있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운영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간섭하시고 이 운영하시는데 그냥 될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사셨는데 이와 같은 원리 속에는 우리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발견해냈던 법칙들이 가운데 있는데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운영되는 이 방식 가운데 귀한 것이 있는데 이 운영의 법칙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추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심으면 언젠가 거둔다고 하는 이 너무 단순한 무엇을 심어야만이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방식 속에 천지를 만드시고 이것을 진행하는 가운데 함께 같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나쁜 것을 심으면서 좋은 것을 내가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 안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 악한 것들, 작은 것들을 심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많고 좋은 것들을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한 것을 심고도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것들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정치인들이 있고요, 사업가들도 있고요, 혹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좋지 않은 것을 심고 작은 것을 심고 많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이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서 운영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추수의 원리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걸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대한다면은 바로 우리가 그릇된 기복적인, 즉 작은 것으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심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뿌려야만이 언젠가 아름답고 좋은 결실들을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열매를 우리가 추수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의 15장이 끝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좀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부활이 어떻게 어떤 형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 성도 가운데 이 부활을 잘 믿지 않던, 즉 부정했던,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묻기를 하면서 한 말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떠한 몸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부활이 있느냐라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다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부활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다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를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생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물리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인데, 이것은 사실 그릇된 요청이라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썼냐면은 묘사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더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을 보게 되니까 거기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Give me a diagram. 그러니까 뭔가를 도표를 보여달라. 좀 부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려달라. 눈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잘 받아들이겠다, 어셉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야, 부활이 있느냐?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여.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ou fool, 바보다라고, 바보.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초점에서 빗나가기 때문입니다.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먼저 선포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부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 보니까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 알맹이를 뿌린다는 것이죠. 이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뿌릴 때는 이미 자란 그 종자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리를 심을 때 보리간을 뿌리지 않습니다. 네, 자라난 형체와는 전혀 다른 조그만 씨앗을 그 안에 심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씨를 뿌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38절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뿌려진 씨앗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른 형체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리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 보리씨가 보리땅이 되는 것이고요. 사과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서 사과나무가 돼서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님은 그 주석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과정을 3단계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씨를 뿌리면 디솔루션 된다는 것이에요. 분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분해가 된다는 것인데,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보통 우리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 죽는다. 근데 이거 사실은 죽는 게 아니라 죽지 않죠. 그게 땅에 떨어져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안에서 깨어져서 분해가 돼서 그 가운데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깨어진 이 씨앗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식물이 자라고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 디솔루션에서 분해된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디퍼런스, 첫 번째와 다른 형태의 모양을 갖추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와 같이 다른 모양으로 이것이 자랐으면은 궁극적으로 그 맺는 열매는 처음에 뿌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똑같은 씨를 그 가운데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일 처음에 뿌렸던 씨와 맨 마지막에 다른 형체로 가져 나왔지만 그 나와 있는 것 안에 있는 본질은 똑같은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참 신비롭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다른 모양은 생겼지만 궁구처럼 맺게 될 그 씨는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썩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디스글로시라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다 우리가 분해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었는데 사실 화장을 하는 거나 매장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하면은 이 분해되는 과정이 좀 더 빠를 뿐입니다. 매장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결국에 가서는 둘 다 분해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몸이 땅에 들어가면 다 분해가 돼서 어느 순간에 다른 모양으로 이것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디퍼런스라고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썩은 몸이 땅에 들어가서 부활할 때는 이 몸과 전혀 다른 디퍼런스의 몸으로 우리가 새로운 형체를 가지고서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은 영광된 몸이다 또는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된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지금 갖고 있는 것과 다른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땅속에 들어가는 그 존재나 부활해서 다시 나오는 그 존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씨앗이 되건 사람이 되건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들어가서 죽어서 썩어서 분해돼서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게 된 이 메커니즘, 이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썩어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것이 분해가 돼서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씨앗도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고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묻히지만 우리가 다시 다른 형태를 가지고 나온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고 장례식을 치르지만 사실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즉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내 모습이 처음 모습과 다음 모습이 달라질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젠가 썩어 없어질 이와 같은 몸을 입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을 끝나고 나서 땅에 묻혀졌을 때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다 분해되고 어떤 존재가 되냐면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바로 영화로운 옷을 입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은 부활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옷을 입고 있고 오늘 제가 양복을 입고 있고 근데 양복을 벗었다고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옷을 입는다고 해서 제가 달라지겠습니까? 장경호는 장경호라는 것입니다. 네, 옷을 아무리 바꿔 입어도 저는 저입니다. 그래서 썩은 몸을 입고 있는 저도 장경호지만 이 몸이 들어가서 분해돼서 없어지고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와도 저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아마 나중에 제가 부활할 때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갈아입는다면 분명히 이 옷보다는 이 썩은 몸보다는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여기 아파가지고 뚝 떠가지고 상처도 있고 나도 손도 안 돌아가기도 하고 아파서 자는데 침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부활이 됐을 때는 적어도 이 몸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고 그리고 훌륭한 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 장로님도 지금 다이어트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살이 거의 10파운드, 15파운드? 네. 저 고생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부활되면. 네, 이 싸움은 뭐 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렇게 힘든 것이 있지만 우리가 부활됐을 때 입을 수 있는 몸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사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수학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해 안 될 때 공식에 무조건 외워 그러잖아요. 예,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예, 부활의 원리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약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후퇴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활이 왔을 때, 부활의 영광된 완전한 몸을 입었을 때 그날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좀 세상이 고달프고 내 상황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뿌려야 하는 씨앗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번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귀한 원리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파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바른 열매를 우리가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보니까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겨지고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심겨져서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씨가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이 씨에게 있지 않는다면 결코 열매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씨는 땅에 심겨져서 부서지고 분해가 돼서 깨져서 열매가 자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파종의 원리입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거 물론 뭐 복층마다 틀리겠지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다수는 아무리 큰 열매라도 씨앗은 다 작습니다. 수박이 커도 수박씨가 크진 않습니다. 수박씨도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속에는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 안에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면서 그 씨앗에 여러 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 그 자그마한 씨앗 속에 프로그램처럼 다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씨앗 속에 이게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하는 것 결과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DNA라고 부르죠. DNA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 안에 있는 이 모든 정보, 그거에 대한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이 DNA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1869년도에 독일 과학자라고 얘기합니다. 프리디리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것을 찾아냈으나 나중에 이 DNA가 이중으로 돼서 나사형으로 됐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한 사람은 1953년도에 있는 제임스 왓슨이라고 하는 스위스 사람인데 그분이 이걸 발견하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면서 그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이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이 작은 세포 안에 적어도 100조 이상의 세포, 100조 이상의 세포 정보가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이 작은 우리 세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다 입력이 됐다는 것이죠.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일들이 될 것인지까지도 이 DNA를 조사하고 연구하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DNA를 조사해서 그 암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는지 정확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비록 이렇게 작은 씨앗에 이와 같은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땅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즉 뿌려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라는 존재가 되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손에 붙잡고만 있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영생을 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학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우리가 제대로 심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을 씨앗처럼 투자할 때 심을 때 그때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꿈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벤자민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청년이 보니까 어른들의 조그만 자본도 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하는 말이 저 길 건너편에 작은 인쇄소가 하나 있는데 저 인쇄소를 내가 인수해서 사업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프랭클린이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 인쇄소를 젊은 친구가 인수해가지고 하면은 앞으로 장래가 촉망하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라고 이거 잘 될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수해도 좋을 거라고 충고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나도 그걸 인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이 쭉 지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또 물어봅니다. 저 인쇄소 내가 인수해도 될까 지금이라도? 그랬더니 프랭클린이 인수하라고. 또 이 청년이 돌아가고 이상하게 또 그걸 인수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5년 동안 반복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매년 와서 그 인쇄소에서 물어보면서 했지만은 그걸 인수하지 않는 것이에요. 5년이 지났는데 어느 해 그 청년이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병을 앓고 나서 자기가 줬던 돈들을 다 병 때문에 탄진하게 되었고 결국 그걸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본 벤자민 프랭클린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최소한의 용기도 없는 사람은 인생의 꿈을 꿀 생각도 하지 말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서 투자하고 사용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할 용기 없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재능이나 기술이나 학식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하나님 위해서 잘 심어야만이 이것을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오해하고 이해 못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론하는 그의 도로 찾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니까 강물에 던지라 그러면 여론하는 그의 도를 찾으리라. 떡을 강물에 던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떡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물에 떠내려가죠. 그러니까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물에 떡을 던지면 그거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바보가 그걸 하겠습니까? 내 것을 강에 던지면은 그 각은 잃어버리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거를 아무도 하지 않는데 이 말씀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인생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떡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내가 먹어야 할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흘러가는 강물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던진다는 것은 내가 먹지 못할지라도 비록 누군가가 이 강물을 흘러가다가
강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혜택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나의 것을 아낌없이 던지면 나의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나의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나 또한 다른 이로부터 나에게 소중한 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다른 사람의 투자와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통해서 내 삶 속의 이익과 나의 삶 속의 부유함과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따지고 계산해서 이해타산해서 이만큼 하면 될까 저만큼 하면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크게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때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도 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타종의 원리, 내가 뿌린다 하는 것, 내가 꼭 이것을 걷어서 내가 먹을 거라 생각하지 않냐고 열심히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뿌리는 원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보응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응이라는 것은 갚아준다는 것이죠. 뭔가를 얻는다는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를 뿌리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된 형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여기 보니까 39절에 말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뿌리는 것이 다 다른데 이 육체라고 번역된 것이 사독스라고 하는 헬러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형체라고 하는 단어, 그건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다릅니다. 이 사독스는 이 육신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을. 그런데 이 소마는 뭐랄까요? 바디라고 할까요? 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 육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닭고기랑 삼겹살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육질이지만 질이 다른 것처럼, 생선의 육질이 다른 것처럼 이것을 바로 여기 보면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갖고 있는 육질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앞으로 얻게 될 형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누리게 될 그리고 거두게 될 이와 같은 영광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형체 가운데 여러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다양한 모습의 형체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들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뿌려서 얻게 되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영광 누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나쁜 것을 싣게 되면 그 나쁜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쓰고 쓰쓴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거두는 이런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운수가 좋으면 나한테 행운이 오고 운수가 나쁘면 불행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수라고 하면 재수 좋은 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보응의 원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른 것을 내가 심을 때 바른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은 없던 것을 뿌려놓고 나서 잘못된 것이 나왔을 때 이것 통해서 내가 화자 타령하는 것, 그건 잘못된 인생관이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뿌릴 때 좋은 것을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열심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거에 따라서 거둘 것인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심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가 거둘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쓴뿌리를 심게 된다면 정말 씁쓸하고 아픈 고달픈 그런 쓰디쓴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심어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통해서 그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심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씨앗을 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단을 우리가 거둘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서 진짜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거두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는 것을 잘못하면서 거두는 것만은 관심을 갖습니다. 심는 것은 별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거두는 즐거움이 있어서 그 거두은 것에 관심을 갖는데 이것은 잘못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베풀지 않는다면 얻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더라도 이해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무엇을 심을까 어떻게 심을까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축복을 심고 사람들 향해서 축복을 심고 사랑을 심고 복된 복음을 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결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된 몸을 앞으로 얻을 텐데 그 몸을 받을 때까지 새로운 옷을 입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첫 번째는 파종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 뿌려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뿌리는 것을 잘 거둬야 된다. 좋은 것을 내가 뿌려야 된다는 것. 이와 같은 봉의 원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는 거 좋고 거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바른 것, 항상 좋은 것, 항상 아름다운 것 이것만 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거두고자 하는 마음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걸 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살면서 바른 것보다는 그릇된 것을 심을 때가 많고요. 좋은 것보다는 악한 것을 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세 번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바로 은혜의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만이 그 씨앗을 통해서 값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즐거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을 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썩을 몸을 입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나 또한 아름다운 걸 심지 못하고 좋은 것을 바라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원리가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본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심은 것과 우리가 거둘 것이 얼마나 다른지 사도 바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얻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데 그리고 욕된 것을 심으면 욕된 것을 얻어야 되는데 약한 것을 심으면 약한 것을 거둬야 되고 육신의 몸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심은 것은 정말 형편없는 것, 정말 썩을 거, 욕된 거, 악한 거, 약한 거, 쓸모없는 거, 이런 것을 심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열매를 거두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게 하나님의 원리고 법칙인데 어찌 어떻게 나에게는 내가 올바르지 않은 거, 선하지 않은 거 심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영광스러운 게 얻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길래 사망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나에게서 없애주시고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인과응보라고 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원리가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모든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연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지만 나에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법칙대로는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H.D. 원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하는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은 구속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만 이 창조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위대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구속의 능력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대단하지만 이 크리에이션보다 리크리에이션의 능력이 더욱더 놀라운 구원의 능력,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질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심었는지 아무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게 될 열매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실 영광스러운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마음껏 이 세상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싸울 것을 심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나에게 주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대로가 아니라 바로 빚진 자의 자세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받지도 또 갚지도 못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것을 우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할 것이고요.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 다 드리고 나서도 마땅히 주님 내가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하고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주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 사흘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씨를 뿌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축복의 씨, 사랑의 씨, 헌신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질투하여 하는 씨, 욕심의 씨, 미움, 이기심의 씨를 뿌리며 살아오셨는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자체에서 하나님이
한 개의 씨앗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보다가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훌륭하신 남자 신앙 위인들이 참 많은데 여자분들이 간혹 나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태어나셨던 그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하이도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옆에 조그만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섬이 증거라고 하는 섬인데 그곳에서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김준기 전도사님은 17살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셔가지고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셨는데 첫날에 수박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다른 아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남편과 살지 못하고 혼자 살게 되었어요. 혼자 살게 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17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살 바에 내가 목숨을 끊자,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죽으려고 했더니 이 증거라는 섬이 너무 작아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그래서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주지 않고 좀 큰 데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증거에서 배를 타고 나와서 서울로 상경합니다. 한강에서 죽으려고. 그래서 한강에 와가지고 빠져 죽으려고 이제 한강에서 이렇게 있는데 강 건너편에 그 모래밭에 천막이 쳐져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였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프랑카드 하나 있는데 심령대부흥회라고 하는 프랑카드가 크게 써있는 거예요. 심령대부흥, 뭔가 마음에 저게 뭔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구경이라도 서울 왔으니까 구경.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죽는 사이 바쁘겠습니까? 저 보고 죽자. 그래서 죽지 않고 뛰어들지 않고 내려서 그 천막에 들어갔다 합니다. 천막에 들어갔더니 그 천막에 누가 계셨냐면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성교육교단의 대부흥사로 한국의 역사에 교회 역사에 크게 부흥을 일으키신 분인데 그분이 부흥 인도를 하셨는데 그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갖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전사님이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짓눌렀던 그 무거운 마음이 열리면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길 분이 있구나, 내 짐을 덜어가실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가 비록 남편은 없지만 이 예수님을 내 남편 삼아서 한평생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돼서 섬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이분 덕분에 우리나라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문전도사님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공주아이들을 모아서 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똑똑한 아이들은 학교 보내서 공부시키고 이 아이들 가운데 한 50명이 뭐 많은 더 많은데 50명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준건 목사님, 또 CCC를 창립한 김준건 목사님도 계셨고요. 이만식 목사님, 뭐 우리 또 정택기 우리 장신대에서 유명한 교수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문전도사님을 통해서 양육된 분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전도하다가 6.25 때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 인민군한테 처형을 당하셨어요. 인민군한테 와서 끌려갔는데 막 저 하다 보니까 인민군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전도사님한테 막 때리면서 하는 말이 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하면서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하면서 이제 몽둥이를 패고 그리고 총살로 이제 할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은 옆에 있었던 그 양 따님이었던 그 한숙 전사님이 그걸 듣고서 나중에 전해주셨다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많은 열매를 맺혔는데 이분이 계신 그 기념관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를 입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59세에
돌아가셨지만 순교당하셨지만 이분이 뿌린 그 씨앗들이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라고 고백들을 하고 또 증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어떤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아름다운 삶을 꾸려나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지만 그냥 떠나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한 번을 살아도 생명을 위해서 진짜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놓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랑도 즐거움도 기쁨도 다 놓고 갈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그동안 심으며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선한 거, 아름다운 거, 거룩한 거 품게 하시고 심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한번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